폰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자기 집 벽에 늘 걸려있던 그림 한 장을 떼어서 먼지와 더러운 때를 씻어달라고 그림 가게로 보내었습니다. 그 그림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벽의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가게에서 그림의 먼지를 닦아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토마스 게인즈보러라는 18세기의 유명 화가가 그린 블루보이,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의 원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조 때로부터 의미 없이 벽에 걸려있던 한 장의 그림이 무려 100만 달러에 이르는 명화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 한없는 가치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해서 그 가치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내가 그 재능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라는 존재 위에 너무나 많은 때가 묻어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못한 채 싸구려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더욱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어느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러한 특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회와 특권을 낭비했습니다. 마치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채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받은 특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해만으로 살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는 너희를 엎드러지게 하는 올무가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내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 1장으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은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 절망 속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형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엎드려지고 넘어졌다고 말씀합니까?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불의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불순종이 되고 불의함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로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순종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가 한 번은 고집이 센 딸을 가르치려고 부엌에 가서 검은 숯을 한 소쿠리 담아가지고 와서 딸에게 그 숯을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싫다고 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불이 꺼진 숯이라 뜨겁지 않다. 그러니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래도 싫다고 하면서 뜨겁지는 않아도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싫어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잔나 웨슬리가 딸에게 말하기를, 그래, 내 말이 맞다. 손을 댈 염려는 없지만 숯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딸을 타이르고 훈육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숯도 얼마든지 깨끗한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것처럼 불의는 커도 불의이고 작아도 불의입니다. 죄도 역시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죄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점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작은 죄가 큰 죄로 자라나게 되고 점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마침내 몸으로 교회를 떠나는 죄에 깊이 물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것은 굉장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일이 습관이 되면서 어느 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변명이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누가 보기 싫어서 또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서 늦잠을 자서 일이 생겨서 공부 때문에 게을러서 이런 변명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시작이 마침내 주님을 등지게 만들고 세상에 깊이 빠지는 출발이 되게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불의함은 개인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한 사회와 국가마저도 넘어뜨리는 죄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의 때문에 넘어졌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불의 때문에 넘어졌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불의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당장에 먹어서 입에 달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쓴물이 올라오는 것이 불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놀라운 전환이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1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준엄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던 메시지가 14장에 와서는 부드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장면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내용과 그리고 어조에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경우에 받을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회개의 방법 그리고 회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방향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말을 아드 야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에게까지, 여호와의 어깨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도에 머무르거나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언제 완성됩니까? 뉘우칠 때 완성됩니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을 때에 완성이 됩니까? 돌아가려고 출발할 때에 완성이 됩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옛 친구를 다시 만났거나 다른 생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면 참된 회개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후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현장을 떠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죄를 짓기 이전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비록 때가 묻고 지저분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와 유혹과 우상숭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후회하는 것,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이 거듭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몸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몸과 더불어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지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곧 구약 제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제물이 없이 그냥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용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회와 고백의 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입을 열어서 잘못을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용서를 구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못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앗수르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군사적으로 앗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그때마다 배신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회개하여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천을 말을 타지 않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전쟁에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앗수르, 애굽 이런 나라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할 때마다 주변 강대국들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전쟁을 미리 방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올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앗수르나 말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는 결심입니다. 여기에서 손으로 지은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특별히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목표와 인간 중심적인 모든 헛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결단은 한마디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결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요청과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요청과 또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출세하고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고아가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멸망이 준비된 진노의 자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면 우리는 고아같이 버려지고 미아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곳곳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말을 타지 말라.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팔과 두 손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팔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일을 할 수가 있고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